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이름은 권능의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인 것은 우리가 불러야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에 돈이 수천억이 있을지라도, 은행에 있어도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사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옷을 사 입지 않으면 얼어 죽거나 추워 죽거나 아니면 벌거벗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면 누리는 축복이 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이시다. 이것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입에서는 끝없이 튀어나와야 돼. 그 중에 많이 제가 하는 게 예수 내 구주입니다.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요?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요? 이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이다. 자기 신앙을 끝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넙니다. 이거 뭐 불가능이라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또 신학자들까지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구, 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며 그렇게 됐냐고. 지금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는 홍해 건넌 그 자리에 보면요, 기둥을 세워놨다고. 근데 그게 지금 물속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도적으로 그걸 물속에다 빠쳐버렸어요. 그쪽으로 걸어온 그 자리에다 그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걸 빠쳐버렸어요. 그게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홍해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세요, 70여 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먼저 요셉을 거기 노예로 팔아가지고,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서 총리가 돼 있네. 그래가지고 다 데려온다고요. 70명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누가 받으면 야곱이 받잖아요. 어디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은 형 뒤꿈치를 잡아서, 야곱의 뒤 행사를 보면요, 나 같아로 때려 죽이고 싶어. 진짜로 야비하다 못해. 진짜, 야, 형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팥죽한 거로 장 조금 살라고 그러지 않나. 또 엄마는 또 그걸 알고도 또 그것도 묵인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또 그것도 알고 또 안수하고. 참 웃겨. 근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는 가능하더라. 70명이 돼서 민족이 되기까지 4대 걸린다는데 정확하게 430년 왔다 갔다 해요. 430년 한 몇 개월 됩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럼 민족이 돼요. 장정만 60만이 나와요. 그런데 곱하기 보통 4를 해요. 그래서 200만 이상이 나왔다고 표현을 해요. 200만이 된 게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그들이 희생을 드리리라. 그러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모세로부터 그 시작이 된다고요. 그 나올 적에 10가지 재앙 전에 9가지 재앙까지는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코가 석자가 빠집니다. 막 더 뭐 학대하고 더 뭐 막 하죠. 10가지 재앙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9가지 재앙 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이가 버덕버덕 갈리게 만든, 이스라엘 민족 저놈 새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곤욕당하지, 뭐 별의별 뭐 이가 오르지 않나, 개구리가 오지 않나, 흑암이 되지 않나, 아니 우리 양손은 왜 죽어? 이스라엘 저놈들을 양은 하나도 안 죽는데 왜 우리 건 다 죽어? 왜 우박이 와서 다 때려 죽인디야? 왜 이게 뭐야, 이거 메뚜기는 왜 온디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바닥바닥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재앙 딱 되니까 아들 장자까지 죽었네. 그러니까 이가 완전히 눈이 돋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제사 드려야 하는데 이것도 필요가, 이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털어와 아주
몽창 탈탈탈 털어옵니다. 얼마나 금이 많으면 금으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얼마나 금을 많이 뺏어왔으면, 얼마나 애굽을 털어왔으면 성막 짓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일꾼들이, 저 모세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거 헌물 가져와요, 좀 이거 좀 못 가져오게 좀 막으세요. 이 정도로 털어왔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광야에서 함께 한다는 그 예표가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사막은요, 알라스카에서는 그저께 겨울에도 영하 20도, 영하 30도까지 내려도 별로 추위를 못 느꼈어요. 근데 LA로 딱 내려오니까 뼛속까지 추운 추위가 있어. 낮에는 머리가 벗겨지도록 더운데 밤에는 야 뼛속까지 추운 그 추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막 기후가 그래야.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요,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안 해주면 추워서 못 견디고, 낮에는 30도니까 더워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딱 두 가지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늘 함께 하셨어요.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행군하세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군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 길을 행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 꼬부라질까, 어떤 놈을 만날까, 저떤 놈을 만날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자를 인도함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시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더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현현하더니, 모세가 또 그 앞잡이처럼 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서대로 이스라엘 홍해까지 딱 옵니다. 아주 기세등등하게 왔죠. 막 장자가 다 죽고 다 털어왔어. 애굽을 다 털어왔어. 막 기세가 등등해서 딱 나왔는데 딱 그러니까 홍해가 딱 막았네. 저기서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이제 눈이 돌아와가지고, 아들 죽었을 땐 정신이 나가가지고 니들 가 그래놓고는 아들 죽은 다음에 이제 장례 다 치라고 뭐 했겠지. 그러고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애굽에서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시오. 이제 밑에서 이제 저기들이 얘기했겠지. 200만이라는 일꾼들이 있었는데,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게 어떻게 일할게요. 막 이제 저 대신들이 막 왕에게 찔렀겠지. 그러니까 자 다시 잡아오자. 그리고 이제 온 거요.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요, 뒤로 보자니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온 애국 군사들만 있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한 게 뭐냐면 불평불만을 해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불평불만이 없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불평불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불평불만부터 합니다. 가정이 깨져나가는, 가정이 이거 풍지박산되는 게 시초가 뭐냐면 불평불만입니다. 브레임이라고 그래요.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건 너 때문이고, 이건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이건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출애기 14장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게 모세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 모세만이 믿음의 말을 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첫 번째 이 말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적과 표적으로 할 거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제 싸우시리라. 싸우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했으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You are nothing. 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현실이 꼬부라져서 코가 썩자고 상황이 뒤틀려서 진짜 이거는 진짜 구름병이 떨 것 같은 그 모습일지라도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래 어떤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그러세요. 앞만 보고 주님의 일을 하도 갔더니 빚이 얼마의 신용불량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신앙 고백하는 걸 지난 노회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세요. 영의 명령과 육체의, 하나님은 영의 명령을 하시고 마귀는 육체의 것을 딱 갖다 댄다고요. 영의 것을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은 영의 것을 딱 갖다 놓으면 즉시 원수가 걷다가 육체의 것을 갖다 놔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여기에 하나님은 영의 명령을 갖다 놔요. 영의 명령. 그러면 마귀는 즉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기는 마귀는 육신의 것들을 갖다 놔요. 현실, 상황, 이걸 갖다 놔요. 원수가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진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나갈 수 없고 그런 환경이에요. 나가면 다 빠져 죽는 홍해 바다가 보통 1000m씩 되거든요. 1000m가 훨씬 넘습니다. 어떤 건 2000 몇 미터까지 내려가고 3000m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홍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전달됩니다.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래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세 번째로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순종하여 믿고 나갔더니 이적이 나타납니다. 14장 15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니라. 먼저 명령이 또 한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먼저 명령이 떨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필요하다. 그거 할 때 이적을 보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이적이 나타나고 바다를 육지처럼 가게 하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따라 홍해 바다를 가르라고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버려요. 성경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14장을 펴세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를 구약에서 찾아야지 신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그 펴놓으셔야 합니다. 몇 군데 더 볼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에 행하여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을 가까이 못하되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홍해 바다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앞서 행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게 뒤로 가요. 여기는 애굽이 따라오잖아요. 애굽이 따라와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야. 여기를.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야. 여기는 흑암과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해서 여기 범접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접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믿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 이것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물 건너간 믿음이에요. 순종하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분리되는 장면이 바로 그 한 장면에 있습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그런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그럽니다. 뭐 이제 영화에 보면 지팡이처럼 팍 쭉 이거 쫙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뻥이고,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동풍이 와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동풍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런 동쪽에서 바람 부는 그 바람이 아니라 그게 육지가 되고, 아무리 갈라졌다도 뻘이 있어가지고요 푹 빠집니다. 뻘이 한 무릎 이상까지 푹 빠지고 어떤 데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뻘입니다. 근데도 거길 육지처럼 갔잖아요. 그 동풍이 와가지고 그걸 다 말려서 육지화 시켰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다 건너가니까 이제 합해지잖아요. 애국 군대가 탁 들어오니까 다 합해지잖아요. 보통 그 높이가 한 1000m 정도 높인 거 아셔야 합니다. 물이 옆으로 1000m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찔하지 않나요? 양옆이 1000m 되는 물이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 않나요? 또 애국 사람도 깡다고 좋게 글로 걸어 들어오는 이유는 또 뭐요? 그거 보고 무서워서 뒤로 빠지지, 도망가지. 동풍은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동풍을 자연스러운 바람처럼 여기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군 천사들이라고, 그들의 활동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11서 1장 7절에 또 저희에 관한 그의 사자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출애굽기 15장 10절에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주의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이것이 전부 다 천사들을 뜻하는 그런 성경의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였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나같이 하였다. 여기서는 홍해를 꾸짖으셨대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말하는데 이거 불러야 되는 거 당연한데 나도 안 불렀어요. 목사인 나도. 예수를 증거한다 하면서도 안 불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집요한 추적 아주 몰살시키려 했던 그 잔인함, 거기서 구원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날 건지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나 같은 거 하나님 모르는 척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알게 하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보존하게 하시고 지탱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 버리면 안 되고 예수 이름 안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부르시고 그 이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이다.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 이걸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 내게 권능이 있다,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호기를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폈다라고 표현했는데 시편에서 그걸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으니까 마른 땅처럼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행동하시고 그대로 모든 천하 만물이 그 권능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말로도 알고 배워서도 알고 들어서도 알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그 말씀이 권능의 그 능력은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하면 활동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권능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셧다운 했죠. 미국 셧다운제라는 게 무섭습니다. 대통령이 보이콧 탁 한 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 공무원들에게 가서 대통령이 직접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멕시코 그 장벽을 쌓는다고 치십시다. 대통령이 쌓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쌓자. 누구 쌓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쌓죠. 그죠? 예.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 그러면 일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그 이름의 그 권능, 사역자들, 그 이름의 그 권능의 사역자가 나, 그 이름의 그 권능의 사역자가 나, 예수 이름의 권능의 사역자가 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게 마르시게 하시고 나무를 꾸짖으니까 마르게 하시고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잠잠게 되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이름 안 부른 거는요, 이거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 바다를 꾸짖으시죠. 예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배에 아주 예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예수의 제자들을 빠뜨려 주기를 했을지라도 예수께서 잠잠하라 하는 그 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권능의 말씀에 선포됨에 그들이 일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영혼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섬이 공부함이 삶에 사는 모든 기능과 펑션되는 것들이 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 모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천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반열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싸우니, 내게 예수 이름이 싸우니, 하나님 내게 권능 주셔서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